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사랑의 질문입니다. 물론 꾸짖음이시고 책망도 담겨있지만 이 질문은 정말 가장 완전하게 지혜롭고 완전한 사랑이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은 풍성한 진리가 담겨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성도로서의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배울 거예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무익한 종인 우리에게 달려있을 리가 없죠.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을 리도 없고 우리가 쌓아온 업적에 달려있을 리도 없어요.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그 한 가지에 달려있습니다. 둘째는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지극히 복되다는 진리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옵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훨씬 더 굳게 믿으면 오늘부터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밤중에 거센 바람이 부는 이 바다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고대하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성도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이런 특히 믿음 좋은 성도의 본성이거니와 이 제자분들은 이전에 이보다 앞선 시점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 바다를 잠잠케 하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그 은혜를 입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지금 함께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새벽까지, 이게 새벽 3시경이거든요. 이 시점이 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점이. 그때까지 사투를 벌이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새벽에 해 뜨기 몇 시간 전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나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유령이다 했어요. 뭔가 악한 영으로 여긴 거예요. 주님이라고 믿지를 못하고 막 마음이 오그라져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한 상황보다 더 이렇게 안 좋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못 알아보고 한 명도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며 공포에 떨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안심시키셨어요.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을 배웠게 되자 베드로는 한시라도 속히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그 베드로 사도의 장점이잖아요. 주님을 정말로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계시는 주님을 그 물고기를 낚다가 보았던 장면에서는 낚시하던 그 더워서 벗었던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갔잖아요. 주님을 보면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하는 진짜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예요. 그런 귀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는 이 간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에는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놀라운 어떤 표적을 구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드린 간청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기적 자체를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주 그냥 부수적인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소원했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간청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은 아뢰지 않았고요. 오라 하옵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헬라 성경 말씀을 보면 당신에게로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서 당신에게로 오라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베드로의 간청이었어요. 주님을 바랬던 것이고요. 그의 선한 소원에 그 소원을 읽으신 주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답을 딱 한마디로 주셨어요. 오라.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오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허락을 받은 베드로 사도께서 배에서 내려 그 강풍이 부는 바다를 처음에는 잘 걸어가셨는데 중간부터 그 바람을 보며 두려움에 빠져서 바닷속으로 이렇게 잠겨가기 시작했어요. 왜 바다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의 하반부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바다에 빠진 것은 베드로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잘못 살아온 과오 때문도 아니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었던 바다 위를 밟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베드로의 유능한 능력 때문도 아니었고 그가 살아온 과거의 잘한 업적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었고 안 믿었기 때문에 물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모든 신앙의 삶도 이와 동일한 원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무능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애굽에서 잘못되었던 우상숭배했던 과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첫 세대가 못 들어갔고 반대로 두 번째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여리고성의 점령 같은 걸 보시면 우리가 확연하게 기억할 수 있죠. 알 수 있죠.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성 주위를 돌다가 나팔을 부는 것만으로도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또 택함 받은 자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하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믿음으로 그들이 성취해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투를 치러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잘한 것, 잘못한 것 어느 것 쪽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무능력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성도의 삶이 복되게 잘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믿음 하나에 달려있어요.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그 전에 이것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가 노력이나 능력이나 무슨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명하신 바를 복되게 이룰 수 있는 훈련과 노력과 능력을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먼저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을 위한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나아가야만 이 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빠지기 쉬운 그 몇 가지 불신앙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 각 사람, 여러분 각자가, 저는 저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 쾌락에 탐닉하는 면에서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로 아예 금해야 하는 죄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문화나 무슨 운동이나 여러 가지 여가 같은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막 알람 맞춰놓고 새벽 3시 반에 깨서 축구 보고 맨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나치면 좀 우리에게 좋지 않죠. 그런 거에 몰두하기도 하고 성도가 또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또 요즘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K 좀비가 유행한다면서요. 그 좀비라는 것은 사람인데 죽여도 되는 사람을 설정한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쾌감을 즐기는 거죠. 마치 서구 세계의 몇몇 그 감독들이 나치를 죽여도 되는, 마음껏 학살을 즐겨도 되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폭력성을 즐기고, 우리나라에서 반일이라는 이유로 일본 사람들을 죽이고 조롱하는 것을 그 쾌감으로 누린 것처럼 좀비는 전 인류가 죽여도 되는 사람을 설정해놓고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영상 문화의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가 되었죠. 그런 걸 즐기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별일 없이 게으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나 SNS나 이런 데서 자랑하는 것들을 막 즐겨하는 성도도 있고, 이외에도 너무나 많죠. 세상 쾌락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마음은, 그 필요성은 다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그 신앙 양심의 호소를, 새 생명의 호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성령께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오래도록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 쾌락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아니, 유일한 참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한 가지다. 이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그 두려운 진리를 의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찌들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각자의 죄악에서 다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세상 쾌락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벗어났을 것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작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수험생이 공부를 아주 잘해서 수능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학을 서울대학까지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금을 한 3분의 1쯤 내고 정말 좋은 교수님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서울대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는 부실대학교에 가서 등록금은 3배쯤 내고 무자격한 교수님들에게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뭐 자기 파괴적인 무슨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서 뭐 이렇게 내가 무슨 이상한 대학을 택해서 나를 뭐 괴롭혔던 어머니 아버지께 상처를 주고 하면 이런 학생이 아니라면 10중 8구는 서울대학교를 가겠죠. 왜냐하면 서울대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면들이 이 부실대학교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좋다는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을 싸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을 3배나 주고 사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정말로 어떤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의지가 기울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쾌락을 택하고 있다면 그 반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돈을 의지하고 돈을 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무슨 번영신학이다 이런 것들에 성도들이 휩쓸려 가기도 하고 그런 신학들이 지지를 많이 받기도 하는 막 그런 죄악된 본성이 교회 안에 물론 틈타 있는 가짜 성도들도 있겠지만 참 성도에게도 남아서 요동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주시는 돈에 관한 그 연속되는 가르침에서 정말 몇 구절만이라도 완전히 믿었으면 우리가 때로 유혹받지만 그게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하고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한 5절 정도에 걸쳐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한두 절만이라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었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거의 벗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처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은 염려나 두려움이죠. 우리가 자주 빠져드는 바다예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고생을 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면서 파도에 맞서 싸우고 있을 때에는 구원을 연기하셨어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폭풍이 치기 시작했는데 제자분들이 어떻게든 노를 저어서 한 4-5km 정도를 전진한 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밤새도록 폭풍우가 쳐도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했던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좀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고생할 거 알아. 그래도 그게 너희한테 유익해. 알지. 이러다 나를 만났을 때 너희가 나를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겠니. 너희의 냉랭했던 마음이 그때 깨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공포심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무너져 내릴 때에는 즉시 나타나서 안심을 시켜줬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가 좀 긴장하고 살짝 이렇게 부담 갖는 일도 이렇게 지켜보죠. 근데 그 아이가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워서 그 심령이 상할 것 같을 때는 뛰어가서 그 아이를 돌보잖아요. 하물며 죄악된 인간 부모인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즉시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시라 할 때도 즉시, 31절에도 즉시, 27절에서도 즉시 바로 구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이 어떤 신학자분이 찾아본 바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에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었더라면, 그리고 또한 만약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너무 오래 사로잡히고 너무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에서 벗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에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많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아마 여러분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참 많은 의심과 불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절감하셨을 거예요. 이 불신앙이 극복된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까? 그것을 남은 시간 동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요 주님 곁으로 나아간 이 베드로의 상황은 베드로만의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만이 겪었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 안에는 예수님과 모든 성도 간의 교제에 본질적인 특징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는 주님 가까이서 걸어가는 것이고요. 주님 곁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주님 가까이, 주님처럼 걸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베드로가 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붙어 걸어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이 삶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신 삶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간 것의 핵심은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었어요. 물리적인 기적이 이 바다 위로 걸어간 것의 본질이었다면 그 베드로 성도만의 특별한 은혜였을 터인데, 이 바다 위를 걸은 것의 본질은 물리적 기적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적 걸음을 걷는다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주님의 행보를 우리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것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주님처럼 걸어가는 것을 베드로가 구하고 누렸고, 당연히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그 전에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주님처럼 걸어가야만 합니다. 세상 파도에 두려워 떨고 세상 파도에 휩쓸리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물결과 바람을 밟고 서는 성도가 돼야만 주님을 바짝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구하고 반드시 둘 다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둘 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하여졌던 베드로 사도, 이 이후의 베드로 사도의 삶,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세상 자신에게 주어졌던 세상의 모든 공격과 핍박과 고난과 유혹과 그 모든 파도를 다 밟고 섰죠.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다 살았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고아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돌볼 때 살인자라는 누명을 받았어요.
무슨 문둥병 같은 걸 걸렸을 때 뭐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뭐 잡아먹고 뭐 이러면 낫는다는 미신 같은 게 있었고,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범인으로 선교사님들이 지목되고 그랬어요. 부모가 버린 아이를, 부모를 잃은 아이를 처음으로 고아원을 이 땅에 세워서 사랑으로 돌보는 그 타지에서 온 그 선교사님들을 살인자라고 매도한 것이 우리의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사랑해서, 더 사랑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죠. 기적이에요. 세상의 파도를 밟고 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게 되면 사망을 밟고 서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죠. 이것보다 두렵고 우리를 사로잡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무슨 뭐 사망의 공포를 아주 크게 어떻게 보면 겪은 체험은 아직 없지만, 무슨 자녀를 상실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제 아주 친한 친구를 이제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그 친구 생각을 가끔 하면 그 사단 마귀들이 틈을 타고 내 연약한 본성이 요동치면서 어느 날은 막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다른 세상으로 그 단절되고 그 죽어있다는, 천국은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사망으로 인한 그 작별 때문에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 버스 창문에 이렇게 기대다시피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막 죽음을 앞뒀을 때 절규하는 순간, 사고를 당해서 피가 흐르고 있을 때 그 고통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순간,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니?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니? 나는 예수님께 감사드릴 것이다. 그가 고백했어요. 사망을 밟고 우뚝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때는요, 모든 미움과 다툼과 이기심을 밟고 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완전히 버리고 탈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아닌 가족조차도 뜨겁게 사랑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예, 저도 그랬어요. 너무나 잘 알죠. 직장 동료나 제자나 교회 형제나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예수님을 견고하게 믿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죄악을 밟고 우뚝 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고 합니다. 죽이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악행을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악행을 하면 그것은 몇 번 반복하면 습관이 되죠. 근데 습관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악한 성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의, 아니요, 완전히 자연적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소망 없는 상태에 사실은 빠지는 거예요. 어떤 죄악이든지 간에 우리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버리면 그대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체험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견고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으면 다 벗어나요. 정체성이라는 통성에서도 끊고 벗어나고, 끊어낼 수 없다고 마약이라고 불리는 약에서도 끊고 벗어나고, 모든 죄악에서, 모든 나의 죄악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을, 큰 믿음을 가는 자에게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이제 31절 말씀의 이 복된
질문,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지혜와 사랑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신뢰한다면 이 질문을 숙고해 봐야겠죠. 왜 내가 의심했지? 왜 내가 신뢰하지 않았지?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합당한 근거가 나에게 있었는가? 의심의 근거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단 한 점도 주님을 의심할 근거가 나에게 없었구나. 네, 아무 합당한 근거가 없고 믿어야 할 만한 하는 근거만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불신했구나. 그래서 이 질문 하나라도 경외함으로 붙들고 살펴본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따져보는 거예요. 참성도라면 반드시 이 질문 하나만 붙들어도 불신에서 크게 살아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참성도에게 시작부터 주시는 믿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시작해요. 성도는. 그게 첫걸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 엄청난 영광과 신비와 거룩하심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이단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재위하심을 믿죠. 아멘. 그리고 십자가 사랑, 그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믿어요. 그리고 설사 무슨 창조, 이 땅, 이 만물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막 세상 사람들에게 진화로 인한 모에 휩싸여서 무슨 뭐라고 해서 그것도 진화적 창조론인가요? 무슨 뭐 이상한 거에 막 마음이 조금씩 막 혼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 영혼에 새 생명을 주사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명, 아니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창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들의 세력의 방해, 그리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려는 이 죄인 나 자신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녀들은 반드시 끝까지 구원을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우리는 믿으면서 성도의 길을 시작합니다. 이런 중대한 믿음과 체험을 성도가 되는 시발점부터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의심하느냐? 라는 질문을 곰곰이 우리가 살펴보면 왜라니요? 아무 의심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바보같이 의심했습니다. 제가 죄악되게 의심했습니다. 라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증거가 많은지. 제가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번 함께 다 같이 드린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것인지 청년들과 나눴던 것이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어떤 책 가운데 일단 던졌어요. 별로 재미없어서. 그 유명한 그 클래식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라는 분이 있어요. 거장이죠. 그분과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년간에 걸쳐서 자주 반복해서 만나면서 대담을 한, 하루키가 그를 인터뷰한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이 뭐냐면 지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이 노년의 긴 1930년대생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 지휘자분이 2000년대 이후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일산에서 그 활동을 한다는 그 비결로서 또 그 경이감에 사로잡혀서 본 그 오자 세이지라는 지휘자의 특징이 뭐였냐면 탐욕이에요. 음악에 대한 그 탐욕스러운 그 열정 같은 거.
그것이 이 작가가 이 거장 지휘자, 노년의 거장을 보았을 때 가장 충격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제 심장에 남게 해주셨냐, 남게 해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고, 특히 뭐 젊은 나이에 혹은 믿음이 약할 때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해주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될 것이라고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그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사실, 권태에 사로잡히고 실망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마음도 아직 안 되었지만 그 사실을 너무나 알아요. 어떤 취미든 어떤 세상에 나에게 만족을 주는, 보람을 준다고 했던 무엇이든 그것이 점점 그 만족이 커가고 점점 그 자극이 커가고 점점 그 확신이 커가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막 나이 들어서도 젊을 때 즐기던 막 게임이 지금도 계속 재밌나요? 제가 지금도 친구들이랑 막 축구 게임을 하면서 밤새 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재미도 없어요. 막 70살이 되는데 막 그때도 우리가 막 너무 신나서 막 젊을 때 열정처럼 새로운 막 축구 선수 정보 찾아보고 할까요? 우리가 무슨 뭐가 되어 막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열정을 갖고 자기가 했던 직업에 투신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의 젊을 때랑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거장인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니까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이 긴 예화를 튼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지구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어가지만 노년의 우리의 형제자매님들이 날로 그 기쁨이 새로워지고 날로 생명력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갈수록 행복해져가는 것을 주변에서 매일 보잖아요. 기적의 증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널려 있잖아요. 조금만 왜 의심하느냐라는 질문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 예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의 의심에 반대되는 증거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다면 받게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마칠게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을 주노라. 화평을 주노라. 인내, 성결, 거룩, 영적 양식, 육신의 양식, 하늘에 썩지도 않는 그 영원한 부와 영원한 영광의 삶,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성령 충만.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성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장성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 선물의 포장을 이미 마치시고 우리 곁에 그 상자를 들고 서 계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런데 믿지 않아서, 그런데 구하지 않아서, 그런데 배 밑으로 발을 내딛지 않아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처럼 걸어가는 은혜들을, 하늘의 모든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거센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바다와 내 발 사이에 나무 판자로 된 배 한 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바다와 내 발 사이에 놓여짐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모든 세상의 이 칠흑 같은 세상의 파도를 다 밟고 우뚝 서서
하늘에 계시는 주님 곁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